제목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네,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4가지 안식이 나와요. 오늘 안식에 대해서 길게 다룰 건데요. 이 4가지 안식이 있어요. 성경의 첫째는 본문에 나오는 창조를 마치신 안식. 두 번째는 가나안의 안식입니다. 조금 복잡해지죠. 가나안을 안식의 땅이라고 말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세 번째는 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 중요하죠. 그 안식을 누려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건면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건면이 뭐예요? 주 안에서라. 주 안에서 누려라. 주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계시록 22장에 있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성경은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안식을 잘못 이해하면 2가지 극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적 안식입니다. 유대교를 부정하면서도 유대교적 안식에 잡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청교도 신앙을 좀 받아서 보수적인 신앙은 그게 좀 강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반대로 방임에 빠집니다. 모든 날이 안식이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마다 그 지역마다 다 세소가 되었습니다. 이 2가지 방임과 극단적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안식의 의미를 생각하고 정말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예. 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안식하셨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이 나오죠.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안식,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안식을 가지고 와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좀 쉬셔야 된다 하는 그런 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지치실 리가 없는 분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의 안식은 쉬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상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안식하며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안식은 언제입니까? 항상입니다. 7일 내내 안식이란 말입니다. 완성하셨다. 분명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7일째 안식하셨다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뭐 한다고요? 안식할 수 있는 세상,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6일은 어떻고 이 하루만 안식일이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안식할 수 있는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죠. 창세기를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였죠. 창세기는 언제 기록했습니까? 천지 창조 때 받아 적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주전 1450년 전후에 광야에서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 지나고 요셉 지나고 한참 지나서 광야에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너희들 인간들아 잘 들어봐라. 원래 인간 존재 자체는 항상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만족 못하고 괴로움이 있고 왜 그런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면서 그 원인을 설명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했고 또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인간이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동기가 뭐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내가 판단하고 내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내 중심으로 살겠다. 자유하며 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무 찾지 마라. 진짜 인간이 자유하려면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질문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주의입니까? 네. 인간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인본주의는 좋은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죽을 만큼 인간을 존중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맞죠. 하나님 잘 믿으면 인간을 존중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는 뭐냐면 지금 초인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자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자라는 그것을 부정하는 인간이 주인되는 인본주의를 가지면요. 인간은 스스로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철학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니체도. 게고르도 그렇고. 철학자가 현대 사상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원주의. 청소년들은 철저한 다원주의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어야지 왜 신이 인간의 삶을 기준을 잡냐. 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에 영향을 준 사람이 니체인데요. 니체의 대표적인 말이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 아들인데도. 왜 자꾸 우리의 삶을 신에게 통제를 받냐 이거죠. 내 보이는 대로 내가 느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고 행복이다. 이런 생각에서 신은 죽었다. 그 별명이 그 사람 두 가지 별명이 있어요. 하나는 망치 철학자고 하나는 채찍 철학자입니다. 기존의 모든 질서를 다 부수는 거예요. 모든 철학 사상 다 부수면서 그래서 망치 철학자로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성경 이런 건 절대 진리가 아니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나라마다 성경이 다르고 다 달라야 된다. 문화마다. 그래서 신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인간을 향해서 초인이라는 그 사상이 있어요. 가장 그 사람이 나쁘게 봤던 것이 타인에 대한 연민입니다. 연민, 동정해주는 것. 약한 자를 동정하는 것은 노예의 그 사상이다 하면서 채찍으로 인간은 일어서야 된다. 이 복잡한 이야기니까 생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0대가 되어서 이탈리아로 그 토리노라는 도시가 있죠. 토리노에로 가서 이제 40대부터 살게 됩니다. 네, 어느 날 토리노 광장에 앉아 있었는데 짐을 잔뜩 수레에 실은 노인이 그 광장을 지나가는데요. 나귀가 그 책을 보면 나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말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 나귀로 합시다. 나귀에 짐을 싣고 이제 가는데 나귀가 먹는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쓰러진 거예요. 주저앉아 쓰러졌는데 노인은 채찍을 들고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나귀의 눈은 막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니체가 그걸 보고 막 달려가서 안았다는 거예요. 나귀를 안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니체는 병리학적으로 정신병자가 됩니다. 11년을 살다가 정신병원에서 죽어요. 신은 없다 외쳤던 사람. 동정, 약한 자에 대한 연민은 가장 잘못된 인간의 그 철학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조인세상이거든요. 왜 정신병자가 되었냐면은 살면 살수록 인간의 약함을 경험하고요. 평생을 그렇게 망치로 부수면서 신이 기준이 아니다. 인간이 중요하다. 신이 있다 해도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하면서 큰 소리 쳤는데 연민도 부정했는데 자기가 평생 가르쳤던 그 철학의 모습을 범하잖아요. 나귀가 불쌍해서 연민의 마음으로 품었단 말입니다. 내가 평생 가르쳤던 게 뭔가? 나는 뭔가? 이래서 그때부터 혼란에 빠졌다가 11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진짜 인간이 되어서 바른 삶,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자요 통치자임을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요 인생이 무의미해진다니까요. 거기에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 할지 모르지만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왔다. 맞죠? 마음에서 왔다.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비워라. 그 단계는 내 무아로 들어가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아닙니까?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존재입니다. 존재. 다른 말로 스스로 있는 자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존재물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존재. 있는 분. 인간은 존재물. 시간과 공간도 존재물.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유혹하거든요. 에덴 동산에부터 아니야. 그건 있어야 돼. 왜 자꾸 하나님을 통제를 받으려고 해야 돼? 그것만 있으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계속 속삭이거든요. 그것을 이겨야 참된 평안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뭐 이런 말을 몇 번 들었지만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보니까, 책을 보니까요, 한마디로 끝이 없어요. 관측되는 것만 그 정도요. 지구가 속한 은하계가 수조개가 있고, 은하계 같은 또 뭐라 합니까? 그 별이 또 수조개가 있고요. 은하계 같은 별이 또 수조개가 있고요. 한마디로 셀 수 없는 엄청난 넓은 것이 우주죠. 근데요, 만약에 우주를 등기 이전했어요. 한 개인에게 다 당신 거요. 앞으로 개발해서 다 쓰시오. 지구도 당신 거요. 다 준다 해도 인간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 말하면 절대 못합니다. 원래 그렇지, 뭐 인간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뭐 넘어갈 수 있지만요. 다 줘도 안 되고요. 또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 다 느끼고 다 소유해도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존재물입니다. 존재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존재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목마름, 두려움, 우주 다 자기 것 된다고요? 두려움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가? 불만족에 빠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존재물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인간은 뭘 누린다? 진짜 안식을 누립니다. 목사님, 뭐 세상 사람들 보니까 뭐 하나님 없어도 뭐 편안하게 잘 살던데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무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 생각할 문제가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존재에 근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좀
뒤로 건너뛰어서 출애굽 20장을 잠깐 봅니다. 20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유대교인들의 십계명과 우리 기독교의 십계명 조금 달라요. 뭐 긴 이야기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유대인들은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다. 이게 첫 계명이고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나로 뭉쳤고 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내용은 같습니다. 왜 십계명을 주었는가? 따로 떼어서 지금 해야 되지만 요약하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약속의 땅, 이제 안식의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들어가는데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매일 먹는 문제로 싸워야 되고 마시는 문제로 싸워야 되고 추위와 더위로 싸워야 되는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 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입니다. 직접 어떤 도를 사용하셨는지 모르지만 직접 돌판을 가지고 글씨를 적어서 첫째, 둘째, 셋째. 원래는 하나님은 첫째, 둘째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편의상 10개로 만든 거죠. 나눠 놓은 거죠. 네. 계명을 주는데 그 안에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십계명이 필요 없죠. 항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태니까.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그 항목을 다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십계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죠? 십계명을 보는 눈을 잘 가져야 됩니다. 안식일을 이해하는 중요한 눈입니다. 이삭, 야곱, 심지어요, 아담과 하와도 안식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런데 왜 이때 안식일과 십계명의 법을 주셨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니까요. 사회적 안식입니다. 또 하나는 이 존재 자체입니다. 인간이 근본적인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창조자다. 한순간도 잊지 말라. 왜 잊지 말라고 법 조항을 줍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잘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뭐 믿음 좋은 성도님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한참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지이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막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광야의 백성들도 그랬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10가지 조항을 준 이유가 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맞아. 하나님 우리 창조자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고 나를 보호하는 분이지 생각하면서 5계명부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어요. 10계명을 인간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그러면서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을 계속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반대로 생각한 거죠.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안식일이라면 하지 말라. 안식일은 하라. 이거 한 가지 있고 다 하지 말라네. 그러면서 이거 다 지켜야 되네. 이 유대 교인들의 생각입니다.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도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었는데 비난하잖아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안식의 법을 어기고 있어. 비난했습니다. 안식일 날. 또 어떤 비난을 했죠? 병을 고치니까. 정말 냉정하죠. 아픈 사람 마음은 아픈 사람만 알잖아요.
평생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을 안식일날 고쳐줬는데 안식일날 어떻게 병을 고쳐고 예수는 비난했습니다. 잘못 이해한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과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고 자기 공로에 빠졌고 우리는 반대예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 형식은 지켰냐? 마음에서 한번 따져볼까? 마음에서 살인하는 마음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 간음이 일어나지 않아? 탐심이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지 않냐고. 그건 못 지키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것 하라고 주셨는데 하면서 안식의 의미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의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과 십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누구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구절을 십계명이나 구약을 들 때마다 이 두 구절을 꼭 인용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십계명을 볼 때마다 또 구약의 사건을 볼 때마다 이 구절이 눈에 떠올라야 됩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할머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예. 여기까지. 율법이 말하는 것, 목적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의 법,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 뜻이죠. 율법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옆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인간 이 뜻입니다. 왜? 노력하는 인간 자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율법을 못 지켜요. 계속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입을 막아야 되는데 유대 교인들은 입을 더 열었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 아래 있게 하려고요? 이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하고 아니까 20절 계속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이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합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인간 한계, 니체도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해석해 줍니다.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예,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솔로몬이 말한 대로 아무리 성공하고 원하는 것 다 누리고 다 걱정거리 없는 환경을 만들어도 여전히 걱정 가운데 빠지고 죽음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셨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네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식에 대해서 좀 폭넓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식이나 또 구약의 절기나 유월절이나 성전 제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약 이런 문장이 계속 나와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고. 영원히 지켜야 될 유월절이고 영원히 지켜야 될 안식일이다. 영원히 해야 될 절기다. 규례니라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영원하다는 말은요. 올람, 히브리어 올람 뜻은 뭐냐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죽을 때까지 이 뜻입니다. 한나가 사회를 바칠 때 영원히 섬기도록 한다 했잖아요.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절기나 안식일법이나 십계명은 언제 종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무슨 교사? 초등교사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장치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이런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구약의 절기죠. 이 신약 시대에도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에요.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더 이상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것들은 장래일을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라고요?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다.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킵니까? 일요일로 지킵니까? 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첫 창조를 완성한 날, 지금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예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부활 후, 부활절, 첫날, 신약 시대 계시록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를 받을 때 주의 날에 그날 일요일이거든요.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하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나와요. 4장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조금 뒤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 주는 말씀이에요. 한편은 어렵죠. 5장에서 말하잖아요. 계속 멜기세덱, 안식일, 율법 이야기하다가 기록자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듣는 사람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워하겠는데? 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그거 참 어렵다. 그러나 평생 우유만 먹고 살 수 없지 않냐.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계속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것만 할 수 없지 않냐. 5장에 나오거든요. 초보의 돌을 버리고 그런 멜기세덱 이야기, 안식일, 구약 율법, 절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될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안식일이나 율법 문제는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목사님 너무 딱딱합니다 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점점 신앙이 깊어지려면요. 이 교리적인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장은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해석해 주는데 그 중에서 4장 말씀을 7절부터 보십시다. 4장 전체 말씀 중에서 히브리서 7절부터 4장 전체 말씀을 풀어드리는데 성도님들은 그걸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은 이미와 아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미, 한 번 더 이미, 아직 이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성경 찾으실 분 찾으시고요. 앞에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안식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일렀을 창세기 2장이죠.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면 첫 번째 그 안식일이죠. 창세기 2장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광야에 있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고요. 조금 복잡죠. 계속 보세요. 7절 보세요. 오랜 후에
5절, 6절은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때. 주전, 한 천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여호수아보다 훨씬 뒤에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조금 뒤에 찾아봅니다. 이 다윗의 글을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뒤에 넘겨보세요. 뒤에 히브리서 4장 7절 다음 화면 넘겨보세요. 예. 7절 만일 여호수아가 8절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를 이제 주목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하면 이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끌어내서 가나안이라는 안식의 장소를 주시려고 약속하셨다.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이 가니까 가다가 보니까 애굽보다 먹을 것도 더 없고 춥고 덥고 물도 없고 이러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심지어 들어간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누린 안식은 진짜 안식이 아니다. 좀 복잡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안식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형이랍니다. 모형. 그것을 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안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 안식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 성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시편 95편을 보세요. 이 이야기를 정리하는 사건입니다. 시편 95편. 네. 히브리서 4장의 이야기가 이 사건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땅이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들어갔지만 한참 뒤에 주전 천년경에 다윗이 들어갈 안식이 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볼 때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안식의 땅이 있습니다. 그 논리입니다. 7절 보세요. 95장 7절 찾았습니까? 저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를 7절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우리 바다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하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리라. 내용은 출애굽기 17장 이야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다가 막 무리바에서 엉망했거든요. 이게 뭐냐고. 그 조사했대요.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 여기가 정말 우리가 갈 곳이 안식이 맞아? 이렇게 힘드는데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었거든요.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죠. 또 로마에게도 정치적 박해를 당했죠.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죠. 그러니까 허지부지 신앙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한편으로는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한편으로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안식 도대체 뭐냐고.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 더 이상 못 듣겠다고. 매일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고 정치적으로 로마에 박해를 당하고 이게 뭐냐고.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들어가야 할 안식의 그 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안식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이 뜻이고요. 계속 시편
95편 10절을 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1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예, 구약의 광야의 백성들은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누리지 못했다. 다시 히브리서 4장으로 돌아왔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을 조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현재 안식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찬송가 두 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안식 문제 앞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화도다? 천국으로 화도다. 초막이나 궁궐 문제 안 된다. 이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초막이 문제냐 궁궐이 문제냐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냐면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두 가지 사이에 있단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괴로울 때도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기쁨 때문에 초막이 문제냐 궁궐이 문제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광야의 백성들처럼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 천국의 완전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험하고 높은 길이고 괴롭고 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죄 문제가 있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들 많이 당합니다. 이 사이에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이게 4장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조사하거나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나의 문제를 아시는가? 그런 조사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 그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저 천성, 저 안식에 4장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에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분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한 분도 현실의 문제 때문에 광야에서 당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안식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12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 문맥 속에서 12절이 나와 있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를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저 천성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12절 보세요. 이 문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은 완성된 천국, 우리가 곧 들어갈 안식을 말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대요. 말씀드렸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실 겁니다. 그 한순간을 바라보면서요. 그 한순간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